성경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90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주님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영혼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80세가 넘은 부부가 잘 살고 그렇게 결혼 생활을 잘 하는 것을 취재하려고 한 기자가 와서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80세가 넘을 동안에 가정을 잘 꾸리고 건강하시게 이렇게 사실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결혼할 때 한 약속을 잘 지켰기 때문이지. 할아버지, 그 약속이 뭡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결혼할 때 부부가 언젠가는 싸움이 있을 텐데 다툴 때에 그 잘못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5km씩 걷기로 약속을 했어. 그 기자가 궁금한 거죠. 그러면 두 분이 골고루 잘못을 해서 골고루 5km씩 잘못할 때마다 걸었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합니까? 그러자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게 아니고 항상 내가 잘못했지. 그리고 나만 5km를 걸어야 되는데 글쎄 할망구가 나 몰래 의심을 해서 내 뒤를 5km 쫄쫄 따라왔지 뭐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걷고 내 뒤를 걷는 아내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고 있지. 80세가 넘을도록. 여러분, 부부는 사랑하고 아끼고 배려하고 용납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북돋아주는 게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인데 이 부부는 서로 의심해서 이렇게 오래 건강하게 잘 살았다는 게 참 아이러니죠. 역설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원리, 제도, 조직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만드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조직이 바로 부부, 가족입니다. 가족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바라보도록 만드시죠. 자녀도 주시고 또 두 사람의 삶 속에서 서로의 기대가 어긋나는 것을 통해서 더 완전한 기대를 채워주실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완전한 소망, 완전한 생명력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를 완전한 생명을 누리는 예수의 생명 안에 머물게 하는가? 그 비결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질그릇인데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질그릇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마땅히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바울은 한 가지 비결을 말했죠.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의 죽음을 항상 짊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 사람들은 죽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죽을 사자도 싫어합니다. 어떤 아파트 가면 아예 4층이 없고 3층 다음에 5층이죠. 엘리베이터 버튼도 그럴 때가 많고 심지어 어떤 마을에서는 장례식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쌍수를 들고 죽으라고 반대합니다. 왜요? 죽음이 싫기 때문에. 죽음을 운구하는 행렬이 싫기 때문에
죽음의 소문이 싫기 때문에 죽음의 소문을 듣다가 자기도 죽어나갈까 봐 걱정해서 아예 장례식장을 반대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사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 바 된 존재가 되려면 예수의 죽음을 짊어져야 한다. 자기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과 좀 다른 사람입니까? 생명, 좋은 것, 좋은 소식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 이렇게 말합니까? 바울이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고 할 때 그러면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은 그 원형의 십자가, 원래 오리지널 십자가를 찾아가지고 그걸 어떤 한 조각 떼가지고 자기 등 뒤에 짊어지고 다녔단 말입니까? 어디든 가든 나는 예수의 죽음, 그 죽음 오리지널 십자가, 예수의 못 박혀 죽은 그 십자가를 내 뒤에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다 이렇게 다녔단 말입니까? 아니면 그건 너무 크니까, 그건 너무 거추장스러우니까 조그만하게 어떻게 금 십자가나 은 십자가나 나무 십자가, 구리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걸 몸에 지니고 다녔단 말이에요. 도대체 바울이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 내가 예수의 죽음을 지금도 짊어지고 있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짊어진다라고 말하는 비결이, 이유가,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울을 공격하던 악한 사람들은 바울을 사방으로 우겨쌉니다. 바울에게 박해를 가합니다. 바울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바울을 거꾸로 뜨려요. 답답한 일을 만나게 해요. 이것은 바울의 안팎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 믿고 나서 더 곤욕을 치릅니다. 바울이 부활 예수님을 만났는데 같이 가던 사람들도 그 음성을 못 들어요. 바울이 눈이 멀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삼청천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보고 듣고 계시를 받았습니다. 혼자 받았어요. 혼자. 함께한 사람이 없어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눈이 아나니아를 통해 안수할 때 회복될 때에 몇 명밖에 없었어요. 바울의 이력을 보면 화려합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알고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다 지켰다. 화려해요. 그런데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말이 어눌해요. 그런 문장은 힘이 있는데 설교할 때 버벅거려요. 덧없는지,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는지, 논리가 없는지, 사람들이 들을 때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저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횡설수설하는 것 같아요. 천재가 아니라 바보 같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만났고 하늘에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봤다고 스스로 말하고 예수님께 계시를 받아서 말한다고 하는데 몸에 질병이 있네요. 설교하다가 막 헷가닥하네요. 간질병이 있다고 많은 사람이 추정하기도 하고, 눈에 안질이 있다고 하기도 하고, 배가 아팠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거 설교할 때 아니면 평소에 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두 사람에게 무슨 좋은 게 있다고, 선한 게 뭐가 있다고 공격의 대상이에요. 사람들은, 특별히 악한 사람들은 바울의 이런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냐,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쓰는 종이냐, 저주받은 게 분명하다, 귀신 들린 게 분명하다, 악한 자인 게 분명하다. 저런 사람은 차라리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버려야 된다.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에서도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 직통계시파, 예수파가 나뉘어서 예수를 따르는 바울을 멀리했어요. 근데 예수님께 바울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승승장구하던 삶, 미래가 보장된 삶이 이렇게 쪼그라들고 이렇게 무너지고 망할 것처럼 되는데 바울 안에 두려움과 낙담이 찾아오겠죠. 성도가 교회 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 따라,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 야국 강식의 원리를 따라서 자기의 강점을 드러내는 데 치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되더라.
예수 믿고 기도하니까 막 병이 막 낫고 귀신이 막 떠나가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리고 막 자기의 잘난 모습, 잘 되는 모습, 승리하는 모습, 성공하는 모습, 괜찮은 모습만 자꾸 부각시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상을 알고 들어가 보면 온갖 문제투성이거든요. 그 안에 온갖 골마 터진 상처가 가득하고 마음에 해결받지 못한 문제들이 심각한데 겉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포장. 질그릇을 자꾸 감싸는 거예요. 질그릇을.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의 약함을 자랑해라. 약함을. 네가 질그릇이라고, 네가 부서지는 존재라고 포장하지 말고 말해라. 성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잘하고 잘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해야 돼요. 약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얻으려고 말해야 돼요. 약한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이 도와주죠. 너 혼자 잘났냐? 네 혼자 믿어라. 그럼 네가 네 뜻대로 하고, 너 혼자 구원하고, 네 혼자 성공하고, 네 혼자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면, 약하니까 내가 너를 짓밟는다, 내가 너를 쓸 수 없다, 나는 너를 버린다, 너는 내 사용하는 그릇이 못 된다, 그런 분이 아니고 그럴 때 도와주거든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바울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바울아, 바울아, 네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고백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제발 너를 주목하지 못하게 해라. 너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못하게 해라. 너 가지고 있는 자기 의의가 있지. 어릴 때부터 네가 잘난 집에서 잘 믿었고 잘 섬겼다라고 했던 모든 것이 다 나를 반대하고 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서는 도구가 되지 않았냐.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다. 다 무용지물이다. 쓸모없는 거다. 말해라. 너의 약함을 자랑해라. 부족한 걸 자랑해라. 너 아프다고 말해라. 네 안에 사탄의 가시가 있다고 말해라. 귀신이 네 안에 역사한다고 말해라. 네가 사망의 몸에 얽매여 있다고 말해라. 너가 시체가 뚝뚝 그 물이 썩어서 떨어지는 그 물로 지금 묶임받은 형틀에 있는 것처럼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해라. 내가 기도하니까 거룩하게 되고,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율법을 완전하게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존재처럼 된 것이라고 말하지 말고,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데 그 율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성전 삼고 그것대로 살아가고 그것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양심의 욕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사망의 몸에 얽매여 있는 너의 나약한 질그릇 같음을 사람들에게 말해라. 바울이 자기의 질그릇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목하지 못하도록, 인간 바울에게 주목하지 못하도록, 아담의 후손인 바울에게 주목하지 못하도록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결국 죄 짓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인간 아담의 후손 바울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하게 만들라고 하나님이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를 드러내게 만드십니다. 바울 속에 있는 보배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르게 행동하죠. 그 모양을, 껍데기를 자꾸 포장해요. 그래서 사람이 병들고 나이 들면 자꾸 시들어가잖아요.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 갑니다. 나무에서 꺾인 꽃이에요. 그래서 자꾸 시들어요. 자기를 관리하고 추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잘 자기를 가꾸는 것은 중요한데, 그게 심해지고 그게 위선이 되면 그게 악이 되잖아요. 변장하잖아요.
둔갑하잖아요. 둔갑. 죽지 않을 것처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자꾸 옷을 입혀요. 지식의 옷을 입히고, 건강의 옷을 입히고, 명예의 옷을 입히고, 돈 옷을 입혀요. 질그릇인데,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걸 자꾸 포장해요. 포장. 이건 세상이 좋아하는 방식이에요. 세상이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약점을 자꾸 드러내는 사람은 세상은 가만두지 않아요. 도태시켜버려요. 짓밟아요. 약점을 부각시켜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끊어내리려고 하고, 그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원죄와 자범죄로 익숙한 인간은 항상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죠. 근데 바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울아, 너는 예수의 죽음을 짊어져라.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게 뭡니까? 바울이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자기에게 적용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나무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아서 저주의 형틀에 달린 거, 그건 사건이에요. 사건. 그 사건이 바울에게 능력이 되고 바울에게 예수 생명으로 나타나려면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부활 예수를 만났어요. 삼층천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봤어요.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친히 봤어요. 바울이. 그러면 바울이 생명을 말해야죠. 빛을 말해야죠. 부활을 말해야죠. 나는 예수의 생명을 본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 예수의 얼굴을 본 사람이다. 나는 보호자를 본 사람이다. 나는 부활을 자랑하고, 나는 보호자를 자랑하고, 예수의 생명을 자랑한다. 그리고 이 죽음은 옷 입지 말아야죠. 근데 예수의 생명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한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사탄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아담의 죄성에 날마다 준동하는 인간은 예수의 죽음을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다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의 죽음을 짊어져야 하는구나. 내 몸에 시체가 얽힌 채 그 죽어가는 시체의 독이 살아있는 내 몸을 죽이는 아담의 원죄에 쩔어서 살아가고 있는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 예수님이 원하시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죄가 쓰는, 사망이 쓰는 죄의 권능, 율법의 권능 앞에 화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데, 절망하고 낭망하고 우겨쌈을 당한 채 거꾸로 뜸을 당해서 망해야 되는데, 저주받아야 되는데, 지옥까지 가야 되는데, 소망이 살아나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의 죽음이 바로 나 같은 살인자, 배반자, 핍박자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 예수의 죽음을 지금 내가 옷 입으면 사망의 몸이 덮인다는 사실을, 그것을 죽을 때까지 반복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생명은 나중에 나타날 것이고, 지금 아직 불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지금의 내 삶에서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임을 명확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이
생명이 되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를 알려주시죠. 그냥 구원의 영광에 취해서, 부활의 광채를 본 것에 취해서 자기의 죄성을 보지 못하고 질그릇인 자기 속에 담겨있는 보배가 중요한데, 질그릇을 자랑하는 인생 살다가 예수를 놓치고 예수 생명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있다가 그 예수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인데, 그것이 순간순간 죄 지은 매일매일 자백되고 고백되고 적용되는 삶을 살다가 예수의 생명을 영원히 누리는 저 천국에서 예수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 진리를 계시하셔서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성도들까지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바울의 하나님, 바울에게 계시하신 그 진리를 붙잡고 아는 사람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집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를 날마다 묵상하는데,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 죽었다는 사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매번 짊어집니다. 죄짐이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벗어지지 아니하는 죄짐이 있기 때문에 그 죄의 갑옷을 덧입는 예수의 죽음을 덧입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의 죽음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나에게 예수의 생명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예수의 이름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예수 예수 부를 때 내 죄,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는 자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덧입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거죠. 질그릇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질그릇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질그릇의 부정적인 면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우겨쌈을 당하고 늘 환난을 겪고 늘 답답한 일을 겪고 늘 거꾸로뜨림을 당해요. 무슨 환경의 시련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사단이 쏘는 불화살, 죄의 화살 속에서 매 순간 넘어지는 인간 존재의 실존이 있어요. 우리 실체가 그래요. 심지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도 온갖 죄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인간이고, 예수 믿고 나서도 예수의 능력만 탐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질그릇의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질그릇은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담을 수 없고 보배를 담을 수 없는데 자꾸 질그릇만 포장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배인 예수에게 주목해야 돼요. 아무리 질그릇이 커도, 아무리 질그릇이 많아도, 좋은 것으로 포장을 해놓아도 예수를 담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담깁니다. 죄가 용서된 자, 순간순간 짓는 죄를 자백하여 그 발이, 손이 씻김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목욕을 했어도, 세례를 받았어도 죄 고백이 없고 죄 용서가 없으면 예수님과 끊어져요. 상관이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동행하지 않아요. 예수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과거의 어느 순간에 바울처럼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고, 바울처럼 삼등전에 올라가는 경험을 할 수도 있고, 바울처럼 귀신을 내어줄 수도 있고, 바울처럼 독을 제하는 능력을 발할 수도 있지만, 지금 예수와 관계가 있으려면 예수의 죽음을 짊어져야 돼요. 예수 죽음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돼요. 바울은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왜 십자가를 자랑해요? 내가 십자가 나무 조각 등 뒤에 지고 있다, 이거 자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바울이 짊어진 예수의 죽음은
나를 위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의 죽음이 내가 저주받고 화받고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나를 위해 적용해서 지금 나를 용서해 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수의 생명 안에 머물게 한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말하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자랑하는 십자가예요. 바울의 십자가의 도예요. 예? 바울이 이걸 믿는 거예요. 바울이. 믿음은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질 줄 모르면 죄 가운데 여전히 종로로 살 수밖에 없고 죄된 자신의 질그릇을 자랑하는 존재로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눈에 한참 모자라고 또 모자란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그렇게 영원토록 한탄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의 생명에 머무는 사람은 달라요. 믿음으로 예수의 죽음을 짊어집니다. 그 저주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예수님이 자기가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한탄하는 그것이 바로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죽음을, 나를 위한 죽음을 가슴 아파하면서 날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사는 거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예수의 죽음을 짊어져야만 예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예수의 죽음을 매 순간 짊어지고 삽니다. 왜요? 자기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자기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환난을 겪지만 자기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만 담으면 질그릇이 죽음을 겪어도 영원토록 빛날 것을 알기 때문에. 아니, 오히려 기도원이 항아리를 깨워야만 그 횃불이 드러나는 것처럼 자기가 깨어져야만 빛이신 예수님이 보배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질그릇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을 바라보는 존재로 바뀝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안팎의 온갖 공격, 영적인 공격, 외부의 시련을 소망으로 이겨냅니다. 나는 한없이 나약하고 나는 답답해하고 나는 환난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예수님은 나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나를 결코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믿음으로 바울이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겪었던 모든 안팎의 공격, 그것을 복음서로 기록하잖아요. 서신서로 기록하잖아요. 그의 영을 맑게 하시고 그에게 순간순간 가까이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으로 누리고 그걸 자꾸 경험하니까 그걸 믿음의 글로, 성령의 감동으로 써서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도록 만들고 그 복을 함께 받아 누리게 만듭니다. 바울은 질그릇이 깨어졌죠. 순교당했죠. 그러나 바울은 영원한 천국에서 지금도 예수의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참 한결같습니다. 세상은 니무롯 같은 영거를 만들려고 하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뭉치려고 하고, 하나님은 땅에 편만하라 흩어지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했는데 바벨탑을 쌓고, 그리고 약자를 돌을 쳐서 죽이잖아요. 아벨을 가인이 죽이죠.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못 뺐다고 보이면 무시하고 짓밟아요. 조직은 한 개인의 양심을 짓밟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태움을 해요. 구조적인 악을 실천해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안에서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의 생명인 그 죽음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짊어지시고 그것을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죽을 때까지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개인의 삶에 죽을 때까지 적용하는 거예요. 성도라 할 때에 육신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연한 세상의 미움이 있습니다. 성도를 종 삼으려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이 있어요. 적당하게 타협해라, 적당하게 어울려라, 진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그런 거 좀 버리고 적당하게 우리하고 어울려라. 세상은 늘 그렇게 말합니다. 혼자 독야청청하지 마라, 혼자 살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 모든 세상의 영광을 버렸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뭡니까? 자기의 세상 욕망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예수의 죽음의 짐으로 말미암아 덮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약하지 않냐고요? 이렇게 살면 짓밟히지 않냐고요? 바울이 짓밟혔죠. 우겨쌈을 당했죠. 매도 맞았죠. 바울이 고난을 당했죠.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협, 강의 위험, 여행의 위협,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고 퇴장으로 만져서 죽음바 되어서 성 밖에 던져졌죠. 그래서 살아나죠. 그리고 또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그런다고 낙심해야 됩니까?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 생명을 보았거든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거든요. 예수의 음성을 듣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이것이 진리거든요. 이것이 변함없는 영원한 실체이거든요. 이 세상은 변합니다. 다 바뀝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해요. 바울은 이 생명을 놓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져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의 그 보혈의 공로로 나의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주시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나는 질그릇에 집중하는 사람인가? 나는 다른 사람의 질그릇에 집중하는 사람인가? 질그릇 껍데기에 덮여 있는 것, 씌워 놓은 것, 그걸 가꾼 것, 그걸 집중하고 바라보고 나도 그걸 가꾸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니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삐까뻔쩍한 질그릇도 소용없고 오직 그 안에 담겨 있는 보배가 있어야 질그릇이 빛난다는 그 사실에 집중하는 것. 아무리 질그릇이 보잘것없어도 그 안에 보배만 있으면 예수의 생명이 빛나는 사람이 된다는 그 사실에만 집중하는 것. 믿음이 없으면요, 예수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지지 않아요. 십자가, 그 예수의 그 처절한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한 것인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죄가 얼마나 저주스러운 것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주는 죄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집니다. 이 죽음에 예수의 죽음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죽음을 짊어지며 살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면 예수의 죽음을 순간순간 변함없이 지고 살 것입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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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